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 정도 되는 거 그냥 내가 꿀꺽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요즘 그런 게 무슨 죄인가 하고 살 수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고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치는가?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고민되는 날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울을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죽이면 끝납니다. 그럼 죽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물론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힘이 있고 그것도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 군사들 가운데 서로 충성을 경쟁하면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칼이면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거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끝입니다. 아비새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고 평생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 공로를 얻겠지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울 죽이지 않았으면 다윗 당신 손에 피를 묻혔을 텐데 내가 그 피 묻히지 않았습니까? 이 범죄 조직에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이번에 보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나를 위해서 이것 약속하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한번 찔러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길게 보면 이런 이유라고 했죠. 내가 지금 사울을 내가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음에 다윗이 뭔가를 잘못하면 지난번에 다윗 네가 사울 죽였잖아. 그럼 이번에 내가 너를 죽여도 되겠네? 이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져 간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운 왕국이 북이스라엘인데 거기는 그래서 3개월쯤 왕하다가 죽고 심지어 어떤 왕은 3일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이 그러겠죠. 도대체 지금은 누가 왕이지? 그 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왕 이름도 모르겠구나.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도 바뀌고 1년 만에도 바뀌고 그럼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21번째 대통령 선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가십니다. 자, 이 다윗이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죽이면 쉬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또 했던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의 후퇴, 은혜의 전진. 제가 아까 밴드에 하나 포스트 만들어 올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AI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재주가 없는데 AI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믿음의 후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믿음이 믿음으로 일했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으로 한 일은 후퇴. 말하자면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신 일들이 다 됐습니까? 목사님이 믿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건 믿음으로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고 한 일인데 우리가 저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뒤를 뒷받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지난 주일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렇잖아요. 야곱이 어쨌든 광야에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자기가 실수도 했지만 잘못도 했지만 기도하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돼야죠. 그 뒤가. 근데 안 됐잖아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장인어른 2명의 아내한테
당한 것 아닙니까? 라헬도 알고 있었고 레아도 알고 있었거든요. 레아가 만약에 정말로 야곱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다면 밝혀야죠. 야곱, 사실 나 라헬 아니에요. 나 레아입니다. 당신 나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속이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될 수 있죠. 라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다음 주 설교의 첫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야곱은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라헬이라는 여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언니까지 나에게 주고 또 여정도를 줘서 결국은 야곱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하죠? 야곱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만 쳐다봤어요. 라헬 예쁘다. 나 라헬이랑 살아야지. 그래서 야곱의 결혼 생활을 보면은 레아를 이렇게 멀리합니다. 레아 방에는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레아도 사용하시고 라헬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는데 또 일찍 죽게 돼요.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야곱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실패입니까?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다가요. 다윗의 상황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당분간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이스라엘 상황은 뭐냐면요. 내전입니다. 내전. 왜 내전인가? 이스라엘 땅덩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입니다. 휴저선 아래쪽입니다. 위쪽에도 강원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큰 강원도고요. 휴저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북쪽 아마 간성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제일 남쪽으로 내려면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원덕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남쪽일 겁니다. 이 거리가 꽤 돼요. 차를 타고 가면 한 거의 3시간 가야 될 겁니다. 동해안을 달려서 가면은 그만한 땅이 강원도인데 물론 적지는 않죠. 하지만 강원도 땅에 3,000명이라는 군대가 막 몰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오늘 진접에 한 300명만 총 들고 이 동네를 왔다 간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정한 군대가 3,000명이나 다닌다는 건요. 지금 이 나라가 정신없다는 겁니다. 누구 잡으러 갑니까? 다윗 잡으러. 처음에는 다윗 하나였는데 이제 좀 많아졌어요. 600명이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데 다윗 군대만 600명이고요. 다윗 군대와 함께 있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0명 내지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의 군대가 600명의 군대를 쫓아가는데 이 도망다니는 군대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의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가요. 전쟁이 나는데 피난을 가는데 뭐 저희 애야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제법 컸지만은 뭐 2살, 3살, 7살 이런 애들이 데리고 좀 도망을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자체가 새로운 전쟁이겠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3,000명의 군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이치로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기 있다면요. 곳곳에 적입니다. 위쪽부터 보면요.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4개 다 이스라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힘만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좀 이따 힘이 세지거든요. 저 에돔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와 잘 교섭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주된 적이 블레셋입니다. 이 제가 파란색이 1번 다윗의 도망간 길, 빨간색이 2번, 보라색이 3번이라고 했는데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블레셋 땅인 가드라는 데로 가서 또 블레셋의 빼앗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울 왕이 할 일은요. 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모아서 오늘은 블레셋과 전쟁이다. 모압과 전쟁이다. 암몬과 전쟁이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란입니다. 내란.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뭐 관계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싸울 수도 있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목적을 사울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게요.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예를 들면 그 제일 구체적인 약속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려면요. 여기 블레셋 땅까지 다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지도 못했어요. 그건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 형제가 있는데 집안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열심히 집안을 일구어서 뭔가를 해야 될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집을 짓고 있는데 힘을 합쳐서 벽돌도 쌓고 땅도 파고 이래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곧 날은 추워지는데 빨리 집을 짓고 지붕을 얹어서 그 따뜻한 집에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형이 마음에 안 든다,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있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과 다윗의 이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뭐 사울이 옳다, 다윗이 옳다를 떠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먼저 보지 않았지만요. 사사기에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 있죠. 여선지자도 있고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혹은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무엘 네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부터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요. 사무엘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한나에게 주어서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할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땅을 온전하게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향력을 떨쳐나가는 것인데 교회가 말하는 땅은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이겠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이 교회 한번 나와봐야 되겠네. 오늘 오신 그분은 저하고 아까 한 30분 말씀 나누시다가 갔는데 제가 요 앞에 울타리를 만들 때 그걸 제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2024년에 아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4월달, 5월달에 해서 내가 저거 미국 가기 전에 꼭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할 때 저를 보셨대요. 뭐 제가 그분하고 얘기 나눈 건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서 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바빠 보여서 사실 별로 바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못했고 우리 교회에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을 짧은 시간 만났지만은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결국 사울은 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안다. 그러면 순순히 물려주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왕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를 정하셨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최후가 좀 덜 비참했겠죠. 이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참하거든요. 한날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 셋이 왕자인데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울은 이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은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뭘 생각하냐면요.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블레셋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번 된통 고생했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그때는 홀로 갔거나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차, 잘못 들어갔구나. 어떻게 살아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질질 묻어 있고 그 침을 갖고 벽에 바르면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보기에 야,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내가 명색이 블레셋의 왕인데 저 정신 나간 사람을 내가 칼을 빼서 쳐서 되겠냐? 돌려보내라. 이건 왕의 자존심 문제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왜 그 길을 또 갑니까? 이 파란 데 한번 왔던 데를 보라색에서 또 간단 말입니다. 왜 갈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는요.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군대가 600명이 됐거든요.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군대는 600명이지만 군대야 기동력이 있으니까 뛰기도 하고 숨기도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족이 둘이면 1800명일 것이고 한 사람의 가족이 셋이면 2400명. 그러니까 2400명이나 되는 무리들,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걸로는 살 수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을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사울은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블레셋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이 꼼짝 못하고 숨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블레셋 땅에 가서 적군의 영토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다윗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요. 이번에는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족들을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블레셋 왕이 볼 거 아닙니까? 가드 왕이. 지난번에 몇 명 왔을 때는 저놈들이 칼을 들고 밤에 나를 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암살하러 온 거 아니야? 혹은 이번에도 만약에 600명의 병사만 갔다면 이놈들이 전쟁하러 왔구나 했을 텐데 가족들을 데려왔단 말이야. 말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600명이 열심히 싸워도 이 블레셋 군대가 함께 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보기에 다윗이 이번에 피해온 건 말이 맞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서 내가 이제 당신 편 할게요 그러거든요. 다윗의 명분은 뭐였을까요? 사울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또 왔습니다. 당신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아이들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당신한테 뭐 전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데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혹은 가드 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을 더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무리 네가 용감해도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우리와 싸울 수는 없지. 우리를 배신했다가는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상황입니다. 자, 2절은 방금 봤고요.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계획대로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지금 이 나라 안에서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는 또 도망가느라고 힘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은 내 쫓는 것 포기하고 가드 왕 아기스도 당분간은 나를 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계획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27장 3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금 벌써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식솔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와 아이들 덕분에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설마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도 저 아이하고 여자들까지 데려와서 내 뒤통수를 치겠어? 이번에는 다윗을 한번 믿어보자.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제일 부담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다윗이 나온다 그러면 겁을 먹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무서운데?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고수음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1타 3피였죠. 그죠? 한 장 내고 3장을 먹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수음 잘 아시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신뢰를 얻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사절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사울이 좋은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블레셋까지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윗의 계획은 다 됐습니다. 나라도 안정시키게 되었고요. 다윗은 살아남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은 쫓아오지 않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믿음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은요. 지금 다윗이 처음 간 블레셋 왕이 있는 가드가 여기라면 시글락은 한참 아래쪽입니다. 원래 시글락은요.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요. 블레셋한테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그럴듯하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주제예요. 어찌 감히 존귀하신 왕이 계신 수도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저는 저 시골에 가서 저 시글락 저 남쪽에 가서 저 촌국에서 살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8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저 시글락 근처에서, 그러니까 가드 왕하고는 블레셋 왕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시글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적이면서 동시에 블레셋에게도 껄끄러운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부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던 지방의 주민이라. 이 사람들은 길을 다니면서 이 도적질했어요. 낙타도 빼앗고 좋은 물건도 빼앗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으로서도 껄끄러운 존재인데 다윗이 가서 하나 둘 정리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요. 껄끄러운 존재들은 없애주고 좋은 선물 갖다가 왕에게 갖다 주니까 아기스 왕이 점점 다윗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다윗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인정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시 발발하게 될 텐데 그때 다윗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칼을 들고 뒤돌아서서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를 자기는 비록 아직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 갚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되어서 할 일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지금 하겠다. 이거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 다윗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곤란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보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아이들은 볼모로 잡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믿음대로 뭔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요즘의 정치라면. 그런데 세상의 일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다윗이 나름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나름 지혜와 경험을 갖고 행하고 있는데 뭘 떠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파도가 5m, 6m 치는 바다를 수영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처음 태어날 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제목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는 왕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왕들을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만드시는가? 천천히 만들어 가십니다. 천천히. 제가 오늘 기사들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대통령 빼고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한 번에 당선되는 사람, 미국 하원에서는 하원에 중요한 자리를 줄 때 원칙이 하나가 있답니다. 한 번도 선거에 떨어져 본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보내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져 봐야 아니까. 떨어져 봐야 실패가 뭔 줄 알고, 떨어져 봐야 다른 동료 의원들이 선거에서 떨어져서 낙선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국 하원에서 한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줄 때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낙선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해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는답니다. 그럴듯하지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구나. 사울은 한 번만에 다 성공했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키가 컸고 베냐민 지파 집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번 실패하게 하십니다. 또 실패하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빚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벗어난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작은 교회 찬양팀 이런 걸로 많이 찾아봅니다. 우리 교회보다 교인들이 오히려 더 작은데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시골 교회는 드럼을 치는 분이 안 계셔서 제비 뽑아서 본인들 생각에 제일 리듬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드럼을 배우게 해서 몇 달 동안 이제 할머니가 드럼을 치는데 제가 봐도 웃음이 나요. 근데 그분들은 진지하게 찬양하세요. 제가 보면 분명히 박자가 틀린데 그분들은 신나게 우리 교회도 드럼 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아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내가 뭘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어떤 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온 교회들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의 그런 우리 집회의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되진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연초에 올 한 해 계획들 제가 우리 이 직분자들하고 짤 때요. 6월 달에 사실은 찬양팀 수련회를 하기로 계획했었거든요. 제가 그 지금 6월 달 3, 4주 계획에 여러분 주보 유심히 보시면 제가 이거 비워놨습니다. 사실은 넣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비워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다윗은 도망갈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지금 10년째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만에 돌아오게 되냐면요. 2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방금 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여러분 1년 4개월 긴 세월입니까? 그 정도는 할 만합니까? 요즘 군에 간 청년들이 아마 18개월을 복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6개월 하고 절반 정도 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저보다 2년 먼저 군에 온 사람들은 28개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졌어요. 28개월 했던 사람에서 점점 줄여서 이제 제가 제대할 쯤 되니까 약 26개월 가까이 맞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군대를 온 날짜는 며칠이나 빠른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제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2년 2개월 이거 너무 길다.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청춘이 2년이 여기서 지나가는군요. 근데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때 그 2년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때 그 2년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건 필요한 일인데 여러분 인생에 믿음을 지켜가는데 내가 1년을 참지 못해서 혹은 1년 반쯤 참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떠나겠습니다. 나 이 자리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10년째 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간 건요. 앞으로도 아마 10년은 더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 거겠죠. 생각보다 일찍 끝납니다. 우리의 고난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가운데 혹시 우리 인생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터널 같습니다. 긴 것 같은데 터널은 항상 절반쯤 지날 때요 표시를 해놓거든요. 뭐 반짝반짝 무지개도 달아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솔솔 미파솔 랄라솔 소리도 나게 해놓고 그게 절반쯤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절반쯤 왔으니까 이제 절반 더 지나가면 터널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계십니다. 다윗은 뒤로 밀려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 나름대로 믿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땅에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시금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어느새 새로운 밝은 빛 아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